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말씀 통해서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 통해서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남은 자인가요? 떠난 자인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남아있는 자입니까? 떠나있는 자입니까? 남아있는 자입니다. 예,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당연히 남아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떤 분들은 참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참 어렵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 예수님 믿겠다. 나 이제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겠다 하는데 정말로 어렵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신앙을 힘들게 받아들이면 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잘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받아들일 때 힘들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확고하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즉 내가 믿은 예수는 그만큼 확실하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절대 쉽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쉽게 버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쉽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쉽게 예수님을 또한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반대의 상황이 있습니다. 나 예수님 믿을게. 주일날부터 교회 갈게. 친구가 야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알았어. 내 이번부터 교회 갈 거야. 한 사람은 또 나 이번 이제 예수님 나 그만 믿고 나 이제 다른 데 갈 거야. 하기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있냐면 이제 예수님 못 믿겠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오늘 6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0절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고 어렵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 어려워. 그러면은 그 전에 60절 이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로 오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오면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거 정말 너무 어렵다. 예수님 좀 이상하신 거 아니야? 하면서 다 지금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온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을 먹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큰 것을 얻으려고 왔다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를 찾아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성향이 뭐겠습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곳에
끌리는 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수님 하신 말씀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무슨 뜻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따라다녀봤자 이거 다 헛것이겠네. 지금 미리 발 빼자 이 뜻입니다. 발 빼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다 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에게 가야 됩니다. 다 포기하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다 포기하고 나한테 오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과연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예수님에게 가실 수 있겠어요? 아멘.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가버렸어요. 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뭘 믿고 예수님에게 내가 가가지고 내 인생을 거기다 다 바쳐가지고 예수님에게 가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다 떠나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서로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겁니다. 결혼했는데 서로 간에 비밀이 있고 서로 간에 맡기지 않고 서로 간에 사랑해 주지 않고 그게 무슨 결혼이 되겠습니까? 결혼하면 어때요? 상대방이 아프거나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가서 보호해 줍니까? 배우자가 가가지고 제일 먼저 구해 주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예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딱 옆에다가 이제 장막을 치는 거예요. 어렵도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기 싫은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 예수님 못 믿겠다. 그래서 떠나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61절에서 65절 사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은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활동을 보고서 신뢰한다. 행한 기적을 보고 신뢰한다. 다 이것은 우리가 뒤처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예수님 믿겠어. 그럼 기적이 한 번 일어나면 나중에 또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예수님 믿겠어. 이렇게 됩니다. 나에게 뭔가가 일어나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들은 자극적인 걸 원합니다. 자극적인 거. 나에게 뭔가 일어나기를 자꾸 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믿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61절에 제자들이 수근거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막 수근거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러자 6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가는 것을 보면은 너희들 어떻게 하겠냐? 진짜로 너희들 믿겠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있던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죽어서 하늘로 승천하는 곳을 본다면 너희들이 날 믿겠냐? 이런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끝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다 맨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 인생 다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나 예수님 믿어야지. 아니 내가 다 죽을 때가 됐는데 그때 돼서 예수님 믿으면 뭐 하겠어요? 제일로 억울한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의 시기는 언제인 거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아멘. 내가 나중에 믿겠다. 내 나중에 주님 앞에 뭐 하겠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제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제일로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 어쩌다 나중에 뭘 하겠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시간은 바로 지금인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에요. 나중에 가서 여러분 뭘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아무리 나 예수님 믿는 제자예요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따라다닐 때 이 가룟유다 배반하고서 아무 소용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모든 것이 다 이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오늘 6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네. 그 빨간 글씨는 다 왜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건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라는 거 이게. 이건 다 무슨 뜻입니까? 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죽어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6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어가는 나를 지금 살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야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하나님 주신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조할 때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마지막 아담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려주는 영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죽어가는 영을 다시금 살려준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이 누구겠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이 바로 죽어가는 영이에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는 존재가 누구를 만나야 살아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가 정말로 다른 곳으로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자체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려면 바로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신을 배신할 자가 누군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이제 가룟 유다 64절, 65절 이제 또 자기를 떠날 사람들 내용들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떠날 자, 자기에게 남을 사람들, 또 그 중에서도 또 남은 자 중에서도 자기를 또 배신할 자,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 6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나 예수님께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 누가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축복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아무나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배신할 자, 또한 자기에게 남아있을 모든 자 다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66절에서 이제 71절 중에 이제 떠난 자와 남은 자가 남아 있습니다. 떠나는 자는 66절에 보면 이제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내용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설교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다면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 뭐 누가 떠나갔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이런 조금 난처한 내용들까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놨나 싶은 내용이에요.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조금 안 좋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많이 떠났다.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이거 안 좋은 내용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 써놨습니다. 다 떠났다는 내용까지 아주 다 써놨어요. 제자들이 오늘 66절에 보면은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써놨습니다. 아주 다 써놨어요. 앞에 위에서도 예수님 말씀 어렵다고 써놨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65절에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올 수 없다라고 하니까 6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또 많이 떠나갔다라고 또 써놨습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부딪히게 되면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 다니는데 뭐 집안에서의 핍박이라든지 또한 직장에서 어려운 일들을 가해 온다든지 또한 마을에서 나 혼자만 다니는데 마을에서 자꾸 따돌림을 시킨다든지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한 자녀들이 공부 문제라든지 막 여러 가지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닥친다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떠나기도 해요. 오늘 그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고 너무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때 오늘 67절 말씀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이 유익을 위해서 재정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다 떠나갔지만 우리들은 가지 않겠다. 이유가 뭡니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유익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유익은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 이 영생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바로 영생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남은 자들이 바로 12명인데 문제는 뭡니까? 그 중에 12명 중에 또 한 사람이 배신을 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가룟 유다가 되겠죠. 제일로 잘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제일로 똑똑하다는 그 사람. 왜 그렇습니까? 돈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고 정말로 신뢰 못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맡기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이 시대 때 제일로 지혜롭고 똑똑하고 제일로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돈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뒤통수를 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본인이 온전히 신뢰하셨던 그 사람에게 정말로 배신당하는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감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뢰한 사람, 사랑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받는 아픔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하시는 아픔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배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신앙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온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상황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신앙생활 하루하루 하는 동안에 정말로 주님에게서 떠나지 말고 항상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